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홍리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이름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명하기로 주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는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완전한 주권을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정하신 방식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그걸 당장 알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인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러면 예수님 구원 어떻게 이루셨는지, 구원을 나도 받고 싶구나, 받아야 되겠다. 구원받은 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게 된다는데 나는 왜 없지? 오늘 내가 당장 하나님께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질문 던지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글쎄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니 왜 가부간의 말을 안 해? 왜냐면 이게 원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 안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 오셔서 그럼 주님이 오셔서 나와 관계 맺은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고 나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모르는 구원은 없어요. 내가 모르는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도 알고 계시니까 내가 확신합니다 하고 대답을 딱 하면 되는 거지. 그 주님이 아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느낌은 좀 같은데 이게 긴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시인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은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이끌었던 나의 인생을 주님이 이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뀐 상태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서 말씀에 죽는 데까지 들어가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여러분이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풍성하니까 이 말씀들. 지난번에 여기서 바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너를 세운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구원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파라오라는 존재는 그때 왕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충 알 수는 있어요. 모세 시대에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짐작하는 거지. 몇 년도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파라오라는 존재는 이제 이집트의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가이사가 있듯이 시저가 있듯이,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아니고 그냥 칭호야. 황제를 부르는 이름의 칭호야. 이게 그 바로. 근데 이제 모세 시대에 있었던 바로를 가리키겠죠.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100%라는 말이에요. 마치 다른 방법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교육을 잘못 받아온 거지.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 그럼 나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나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런 것들이 알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회복돼서 완전해지면 이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됐을 때 오순절에 들어간 사람만 지킬 수 있는 완전해지기.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데요. 오순절을 아직 오지 못하고 6월절을 겪어서 내가 이 신앙조사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저 사람이 이제 미운 것이 보였어. 미운 게 보여가지고 아이고 저 미운 걸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먹어 이제 자기가. 그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또 미운 거 보이면 또 금방 미워해. 이런데요. 사랑도 이만큼 있고요. 미움도 이만큼 있대요. 왔다 갔다 한대요. 불완전해요. 오순절에 가야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랑을. 그러면서 누구를 대할 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사랑도 이만큼 있고요. 미움도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느 때는 사랑이 되긴 되는데 또 한참 또 뭐가 지나가면 그 다음 사랑이 안 돼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자기만 생각하지.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아직 성장이 안 돼가지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럼 탓하지 말고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성장하는 제 특징은 아이들도 잘 먹는 잘 성장 많이 하죠. 말씀의 신대사가 활발하면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그 성장이 되려고 하면 활발해야 되는데 그 활발한 영적 말씀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열정을 회복하는 거지. 열심을 내라. 열심을 가진 거지.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듣는데요.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듣는데. 다 거기서 갈라져. 그 열심을 왜 내냐 그랬더니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열심히 얼마나 찾아왔을 거야. 그 전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가만히 인정을 주는 거 한 번 못 봤죠. 찾아서 지금 만나고자 했을 때 그냥 경험을 하나님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건가. 여기 목말라가지고 견딜 수를 찾다가 만난 거잖아요. 신앙과는 잘못되어 있는데 말씀은 받는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돌이켜서 말씀을 들어오겠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여러분의 열정이 안 생겨? 신앙을 막 열심히 못 찾아가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령은 그분은 관심 자체가 그분이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미신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전체인데 인류를 덮는 전체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속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속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덮죠. 사랑의 마음만 사람처럼 덮을 수 있죠. 이 심령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한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요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요구하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삼는 자들이 되는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이 회복될 때 여러분 자유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에 대한 마음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말해보세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면 결혼 안 했겠죠. 언젠가는 찢어지겠죠. 응? 그때가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지금 견디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미지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관심을 좀 갖다가 나머지는 자기한테 돌아가 버린다는 거지.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 갖다가 그냥 돌아간대요.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해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하나님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나를 이렇게 해놨어. 그냥 크게 그냥 하나님이 인심 써서 해준 것처럼 그게 내가 나한테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 아버지 마음을 100번 이해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 내가 고통스럽죠. 그 마음을 아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허물할 수 있느냐? 그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에게,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건방진 거죠. 우리 사람들도 자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DNA에 따라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거기에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국에 나와서 이쁘게 나와서 이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얼마든 잘생기고 멋지게 태어나고 싶지, 자기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가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못나게 만들어놨어? 그렇게 뭐하러? 그게 근다고 바꿔줘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난리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난 이렇게 만들었어. 어떤 사람은 긍휼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대로 써다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인 거지. 반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된 대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감사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태어났고 나를 통해서 저 생명이 태어나 살고 있구나. 그걸 보니까 그 생명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와, 이거 정말 은혜지요.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감사한데, 그렇구나. 이 생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를 살게 하는구나. 은혜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토기장이가 치는 한 덩이로 하나 아는 시기 쓸 것을 그리고 하나는 천이 칠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에 이제 토기장이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이것은 뭐를 용도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만드는 그 형태도 다르고요. 굽는 방법도 다르죠. 화분을 만드는데 그냥 도자기인 것처럼 하진 않죠. 거기 용도에 맞게 만들어서 적당히 구워서 약 발라 배우면 돼요. 걔는 거기에 맞게 쓰면 그게 최고인 거야. 잘 만든다고 해서 더 잘 쓰이는 게 아니야. 그대로 만지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 왜? 그 사람은 경험이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건 이렇군 다 알잖아. 창조자 하나님께 사람이 창조됐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는 그 잠언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적당한 데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을 위해 쓰더라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한 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참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이렇게 관용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하나님 버린다면 어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레스왕 같은 사람, 아주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만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은 자가 성경에 써 있기도 하고, 꼭 기름 부은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방 왕인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성경에서는. 왜? 그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원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사람이 구원하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이죠. 그래, 오래 참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영광을 받기로 이제 예비되었다 하면은 그 긍휼의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기까지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영광의 그릇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그를 견디게 하고 훈련시키면서 또 엎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 못된 막대기 같은 인성을 갖다가 다 생명 있는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이것을 다 바꾸잖아. 생명을 넣어가지고 생명을 살려서 거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영적인 거, 다 이게 영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생명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셔야 되겠어요.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죠. 긍휼. 그래, 긍휼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게 하면. 왜 하나님 그한테는 그렇게 하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예.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무슨 말을 할 것이 있다? 없다는 거죠.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지금 과거의 일을 지금 정언하잖아요. 그럼 과거의 일이 이렇게 진행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써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행될 때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깨어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 사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그냥 인도받아지고 모르고 있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대비를 하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대비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흘러가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으로 비춰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비춰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성령을 통해 가르쳐주고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점검을 해서 보면 이게 통틀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것은 다 보이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관심 없잖아요. 여기에 오시는 게 관심 없고 세상의 생활 자체에 관심을 하죠. 현실적인 문제, 즐거움, 거기에 차지할 것들. 여기에서 마음이 딱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삼고 감사를 삼고 축복을 삼고 이렇게 마음에서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관심이 없어져요. 이건 재미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님께 딱 가잖아요. 딱 옮겨져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재미없어요. 천금을 갖다 줘도 재미없어요. 돈으로 믿음을 샀을 것 같으죠. 그 사람은요,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능해요. 근데 믿음을 진짜 가져서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 천금이 이 땅에서만 쓸모 있는 거지 하늘나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니까 이거 영적으로 관계없어요. 관심이 딱 떠나요. 근데 그것이 극명하게 갈리는 어떠한 영적인 그 선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지. 거기를 넘어서야만 되는데 거기를 못 가니까 늘 여기서 왔다 갔다. 무슨 밭에 가장 가까울까요?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 맺는 밭. 딱 거기 가까워요. 있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 중에. 이건 어떻게 믿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믿은 사람들의 표본들이다. 회개한 사람만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이 말씀대로 들어와서 내 안에 딱 심겨지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잘 믿는 사람들이. 왜? 회개로 들어와서 세상 것과 딱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탁 들어와야 되는데 걸쳐 있는 거야. 이렇게 적당히. 그리고 자기 마음도 그걸 끊을 마음이 별로 없어. 이게 뭔 말이야? 성별해야 되겠다는 그 경건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마음이 말씀에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거기 tere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딱 넘어오셔야 돼요. 딱 자르고 칼로 자르시면 못 자르고 넘어오셔야 돼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일도 있지만 그것이 먹고 살기 더 풍성해지고 자 우리가 잘 먹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쓰고 돌아다니면서 즐거워하고 좋은 집 갖고
승용차 좋은 거 타고 타러 다니면서 즐거워 먹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죠. 이런 것에 마음이 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딱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나는 그걸로 감사하지. 서울 갔다 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가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 올 때는 너무 편한 거야. 정말 막힘이 없이 그냥 쭉 3시간이 안 걸려. 거기서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집에까지 도착했잖아요. 고속버스 도착이 아니고 딱 와가지고 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난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돼요.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풍성하게 있다면 도와주면 돼. 이제 한 사람이지. 응? 더 많이 주면 도와주면 돼. 그럼 난 그거만 좋겠지. 신앙의 위치가 그렇게 보여요. 이것을 못 정리하면 언제나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쭉전이 됩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그릇이 누구라 그랬어요? 24절에 그릇은 누구? 우리들이죠. 여러분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겠죠? 응? 지금 이방인이라는 얘기도 하고 유대인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뜻.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하나님 것이듯이 하나님이 그 긍휼, 그 완악함, 그 영광에 두시기 위해서는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를 바울 좀 써주세요. 그럼 뭐 자기가 바울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만 거창하게 하지. 네가 가을처럼 준비가 돼 있으면 모르지만 준비도 않는 사람 써달라고 하면 그 써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들어가가지고 나를 좀 이것 좀 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려고 하겠어요? 능력 있는 거 점검해보겠죠? 점검해볼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해라. 그 돈도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그거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하라면 하겠어요? 안 되잖아.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다 테스트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릇으로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비해 놓으면 그건 하나님 방식대로 흘러가요.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지는 못 막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루고 가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그릇은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르신 자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부르심 받은 자로 딱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속죄와 부활을 당했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제 절대로 다른 위치에 서 있어요. 그 저쪽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 25절 그래서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수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보는 데는 이 사람 아닐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 백성 아닌데 내 백성이냐 부르리라. 불러가지고 세워버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수없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채워져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내가 전도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몰려들어오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거 네가 부른 게 아니라 네가 전도한 게, 그것은 성령으로 전도하지 않고는 전도는 안 돼요. 인도는 할 수 있어요. 교회로. 그죠? 복음을 알고 은혜 받고 부르심 받으려면 여기서 다시 받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장 다 가져왔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이렇게 한 그곳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성경에서 너희는 다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올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잘 모르겠죠. 어디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딱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중요한 것은요, 거기다 글자를 써놔요. 거기다가. 그럼 딱 성경을 넘기면서 거기 눈이 딱 띄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말이지, 안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생각하는데 뭐 줄도 쳐놓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디쯤 있지? 왜 못 찾아? 누가 죄를 외는 사람 있어요? 지금 별로 안 외잖아요. 암송 구절에 하면 여러분들 몇 구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압을 말씀하셨죠. 암몬도 말씀하시고. 그 롯의 후손들이에요. 버림받았어요.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돌아와. 자, 이집트 백성들한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감정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짓 했어? 그러면서 조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상인 그랬다면. 우리는 맨날 당한 민족이니까 한 민족은 그러지는 못했는데 억압하고 막 아픈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다면 그게 자부심일까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자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때려부시고 자기 민족 그냥 파라오부터 그냥 거기다 사이에다 홍에다 집어넣고 그 나라 멸망시키고 그 대가 얼마 안 가서 이집트가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국력이 급격히 쇠퇴해가지고 작년만 60만 명 된 사람이 싹 빠져나왔으니까 그 일이 점점 좀 줄어들 거 아니야 하는 일이 그냥 쇠퇴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망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나도 구원받아야 되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아랍에 있는 지금 이슬람 연금 있잖아요. 이슬람교로.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가 벌어질 거예요. 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가서 구원의 길을 열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삶을 살리는 그 사역에 딱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데 가서 필요한 데 가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외쳐서 성령도 일하시는 거니까 전하고 그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사역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못 들어와. 응? 나와 적대관계처럼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뜻과 목적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는 미쇼데이라고 합니다. 미쇼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뜻이 정확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할 거야. 이것은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나한테 맡겨. 꼭 우리가 무슨 교회 일을 하면 열심히 내가 하면 내가 교회를 많이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 조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죽는 그 문제가 다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여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어서 증거하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셔야 진짜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왕에서 지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건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동일하게 이 말씀의 약속을 주셔요. 넘어가면서 체크를 다 해보세요. 이 말씀이 꼭 나옵니다. 그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모래를 셀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능히 세리라. 그렇게 말씀. 그 모래를 몇 알인지 어떻게 세 그걸? 기계로 센다고 세지겠어요 그게? 아니 동해안만 해서 조금만 있어도 못 세 그거.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많이 주신다고 해서 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는 절대 기준이 사라진 상태. 여러분 신앙이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 절대 못 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꺾어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무엇을 가지면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변경시켜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걸 때려 부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우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말씀인데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 죽음이 와요. 네 뜻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에 죽는 것이 말씀을 치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 얻는 방법도 남은 자만, 불순종해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 그냥 그 똑똑한 인간들 전부 잡아다가 그냥 바벨론 포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이 남지 않았어요. 정말 모질른 사람들 남겨놨어요. 성경에 이것도 게 나오죠. 진짜 구원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바로같이 똑똑한 사람도 뭐라고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아요? 예수님 말고 난 다음에는 100% 포기하지 않은 세상 것을 다.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아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참 뭐더나 모세바 40년 동안 거기서 왕의
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파라오가 돼야 나중에 그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냥 40년 동안에 썩히는 거야. 가서 네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을까 가지. 저는 저쪽에 있을 때 10년 동안 제가 있을 때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내가 성경을 깨달았던 것을 하나도 기억 안 나게 싹 지워버렸어요.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10년이 되더라고 그게. 그 옛날에 신앙 성경을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을 파악해낼 수가 없어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걸로 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알았어요, 그걸. 그러면 모세도 그렇게 해서 배웠던 것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것만 하겠구나, 그렇게 하면. 그래야 순종해서 종이 돼서 일을 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배운 것들이 다 헛것이잖아요. 똑똑한 거 다 헛것이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인 거예요. 남겨놓은 자들. 그 이사야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생하시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곧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기는 영적으로 여기는 혼합종교예요.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세계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세계를 찾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섬김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찾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위치인데 그게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찾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심령 안에는. 그러니까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다른 걸 신처럼 받들지 않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구약에는 유일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려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자. 이 말씀이 딱 심어져. 그게 왕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은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타락해가지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더 좀. 내가 지난번 우리 갔을 때 우리 애가 있는 그 집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 믿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한 시간도 두둑이 안 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이건 아니구나. 딱 보여요. 끝이 뭔지를. 여러분은 들어본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가수 김성수 아시죠?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그 교회는 김성수 목사가 들어가신 지 한 5년 이상 넘었을 거래요. 그것도 여기서 지금도 그 사람이 설교한 걸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창희 목사는 이게 최고나요, 김성수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혼돈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지러지게 해놓으면 제가 청소를 싹 해요.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그럼 말이 좀 되다가 나중에 또 자기만 이렇게 어지러운 사람 처음 봤어요. 의식세계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이걸 심어주려면 이 사람하고는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의식세계가 여러분이 돌아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령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했으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건지는 거예요. 열매로 가져는 것이.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못 받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롯도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그 암몬하고 모압을 낳잖아. 자기 딸들 통해서. 물론 범죄지. 우리에게 씨를 남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씨를 남기잖아요. 아빠를 통해서. 범죄 행위 같은 거지. 근데 그렇게 씨를 남기면 결국은 그 저주받는 백성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혼자만 빠져나오잖아요.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구덩이 되고, 그 딸들만 나오고, 그 사이들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이겼다가 아예 안 떨어나오고, 그냥 그렇게 완전하게 타락되어져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식세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 이성이 사라져 버리고 짐승과 같은 상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남겨진 씨앗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이 9장에서 쭉 연결이 되어져야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아. 사실은 여기서 끊어지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잘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쭉 연결시켜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뭔가는 조금은 잡힐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에 오시면 이 말씀이 연결이 좀 되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100% 신뢰하시고, 그러면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될 거구나.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 완성하신 왕과 아들의 그 자리를 회복하셔서 완전히 그 구원, 그 은총을 우리가 받으시면 우리 구원받죠. 그게 은혜죠. 그게 축복이죠. 그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찾고 믿음 안에서 정리가 돼서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